여러분, 지도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판가름 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국격이 올라가기도 혹은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희생시키는 지도자가 있는가 반면에, 또 국민을 위해서 혹은 자국민을 위해서 타국민을 침략하는 그런 지도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지도자를 만나는 것, 국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겠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목사님 또 왜 그래 그럴지 모르는데,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의 지도자 되시기에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왕을 잘 만나 복 받았습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죠. 여러분, 킹 오브 더 킹, 왕 중의 왕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은, 그런데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죠. 바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합니다. 이 땅의 나라는 아무리 잘 나가도 몇백 년이에요. 몇백 년 잘 나가고 그 다음에는 흥망성쇠, 흥하기도 하지만 망하기도 하고 쇠락의 길을 걷기도 하죠.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지금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고는 하지만 점점 쇠락의 길로 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쇠하는 일이 없습니다. 영원히 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흥한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를 보내시죠. 제자로 이 작은 마을로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마을에 들어가면은 나귀 새끼가 이렇게 매여 있을 텐데 그거를 끌고 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시 반문해요. 아니, 남의 나귀를 어떻게 이렇게 끌고 와도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주인이 허락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 모든 만물이 우리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나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귀와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며 만유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도대체 왜 다른 탈 것도 많은데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영생의 복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집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을 주시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십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내가 구원자를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이 약속, 너희를 속박하고 있는, 죄로 억압되어 있는 너희들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메시아를 보내주기까지 계속해서 성경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려라. 구원자를 기다려라. 그리고 그 약속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노라. 이 말씀이 아까 전에 봉독했던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과 이 마태복음 21장 5절을 비교해서 보면은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빠져있냐면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라는 이 두 문장이 빠져 있습니다. 두 문장이 빠져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공의롭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문장을 뺀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문장을 뺐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겸손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문장을 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존귀나 지배자를 상징하는 말을 타고 오지 않습니다.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코끼리를 타지도 않으십니다. 불을 상징하는 낙타를 타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타고 있는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오십니다.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예수님, 어린 아이들만 타고 다닐 법한 이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은 이분은 바로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왕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 주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위치까지 낮아지시는 예수님, 겸손하여서 낮아지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위치까지 낮아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그럽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물론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말하는 호산나의 의미는 그들이 생각하는 호산나는 좀 다릅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강력한 왕권으로 강하게 세울 지도자를 원하며 호산나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강력하게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바로 그 삶의 모든 여정의 마침표가 십자가임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순종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왕으로 자정하시는 예수님,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우리의 심령마다,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 교회마다 주님께서 왕이 되어 주옵소서.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걸음걸음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